지난 주일에 우리는 에녹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했습니다. 에녹은 참 수수께끼 같은 인물이지요. 그가 했다고 하는 일은 그저 65세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름을 무디셀라라 짓고 그 후로 300년 동안 자녀를 낳는 삶을 살았다. 그리고 36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졌다는 것이죠. 자녀를 낳고 그냥 양육하며 살았던 그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었길래 하나님께서 죽음을 보지 않고 천국으로 옮기시는 놀라운 이적을 행하셨을까? 우리는 이 에녹의 삶에 아주 상당히 많은 궁금한 마음을 가지고 에녹에 대해서 좀 알고 싶어 하지만 그러나 성경은 에녹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창세기에 에녹에 대한 기사 불과 2줄 정도밖에는 없고 또 신약에 들어와서 히브리서 11장 5절 6절에 에녹의 삶에 대해서 설명하는 부분이 있고 또 유다서 1장 14절에 에녹이 당대의 불신앙의 시대를 향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녹의 이 삶이 도대체 어떤 삶이었을까? 그 삶의 비밀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거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오늘날 우리들이 익숙하게 사용하는 말로 설명을 하면 하나님과 영적인 교통의 삶을 살았다 하는 말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서 이 히브리서 기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에녹의 삶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인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도대체 무엇인가? 그것은 오직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아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과 언제나 함께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뜻이 일치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동행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비밀은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삼는 데 있지요.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뜻이 될 때 그 사람의 정신세계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형성되기 시작하는데 그 사람의 세계관, 인생관, 가치관, 삶의 원리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은 생각하는 것과 말하는 것과 행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신앙 인격을 갖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일치된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그가 드리는 모든 기도는 하나님 앞에 응답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에서 우리가 그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으심이라. 하나님의 뜻이 그저 우리가 기도하는 어떤 기도 제목 하나를 놓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냐 아니냐 그런 차원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 자신이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인격이 형성되어 있느냐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항상 성경은 하나의 행동을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그 행동이 그의 삶을 통해서
일관되게 흘러나오게 만드는 그 사람 됨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으로 그의 인격이 형성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함에 조금의 불협화음도 없이 언제나 하나님과 일치하는 삶을 살았고, 그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자가 되었습니다. 즉 여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란 그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들은 모두 응답받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가 간구하는 것들이 모두 응답되는 모습을 볼 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아하, 저 사람은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랑하시는구나 인정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응답받지 못합니다. 그러면 결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지 않으시는가 봐. 그런 식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지요.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언제나 응답이 된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신다고 결론을 내릴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증거는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는 것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에녹은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얻는 삶을 살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아 순종하는 삶이었던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던 에녹은 마침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나라로 옮겨지는 놀라운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장차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에녹처럼 하나님 나라로 들림을 받을 것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것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속에 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우리와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의 그 경향 때문입니다. 즉 사람들이 삶을 살아가는데 일종의 흐름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일정한 어떤 흐름 속에서 같은 모습을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데 영적으로 일정한 흐름을 가진 이 세상에 모습이 있습니다. 그런 일정한 영적인 흐름, 그것이 이 세상 사람들 속에 공통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우리는 이런 것들을 세상 풍조라고 부르는 거예요. 세상 풍조, 마치 바람이 불어오고 또 바다 물결이 일정한 방향으로 흐르는 것처럼 이런 조류의 흐름이 있는 것처럼 이 세상에 영적인 흐름이 있는 것입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이 결코 평탄치 못했다라고 하는 것, 그가 살고 있던 시대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풍조를 가지고 있었다 하는 것은 유다서 1장 14절의 말씀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담의 7대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 말씀은 무엇이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신다라는 말은 이것이 바로 최후의 심판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 겁니다. 하나님을 섬겼던 그 수많은 거룩한 자들과 함께 임하시는 때가 있는데 그 때는 심판의 때입니다. 그래서 유다서 1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에녹은 그 시대의 예언자였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사는데, 그 시대 사람들의 영적인 풍조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뜻을 비방하고 하나님의 뜻에 대하여 불평하고 불만하고 온갖 말로 하나님을 거역하는 이런 세태 속에서 그는 이런 일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실을 예언했던 것이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결코 만만한 삶이 아닙니다. 자기 자신의 속에 여전히 있는 죄악의 본성 때문에도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그러나 주변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그래도 자기 속에 있는 이 죄악의 본성을 이겨나가는 일에 격려와 도움을 얻으면서 함께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변에 다 마치 홍수에 떠내려가는 집처럼 다 떠내려가고 만다면 그 자리에 홀로 믿음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모든 시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노아에 대해서 읽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이 그 시대를 거역하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는 예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에녹 다음에 노아를 말씀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사람은 필연적으로 이 세상의 영적 풍조를 거슬러 올라가는 사람일 수밖에 없으며 그 삶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삶이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는 보상이 있는, 상급이 있는 삶이라고 하는 것 또한 함께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라 사는 삶, 그리고 세상의 영적 풍조를 따르지 않고 그것을 거역하며 살아가는 삶, 비록 힘들고 어려운 삶이지만 그러나 그것은 덧없는 삶이 아니라 열매 맺는 삶이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이요, 하나님께 상급을 받는 삶이라고 하는 사실, 그것은 에녹을 통해서, 그리고 더욱더 분명하게는 노아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노아에 대해서는 신약 성경이 조금 더 많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대의 영적 풍조에 대해 말씀하시면서 노아의 때와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노아의 때는 어떤 때였습니까? 신약 성경에서는 이 노아의 때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갔다. 그게 노아의 때예요. 그러면 노아의 때의 그 모습은 그냥 평범한 인간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까?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그것은 노아의 때뿐만 아니라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러면 인간으로 사는 삶 자체가 하나님께 거역의 삶이라는 이야기냐 하는 것이죠. 여기서 말씀하는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간다는 말은 그것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되고 그것을 성공시키는 것이 인생의 행복이라고 하는 이런 세상의 풍조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먹지 말라 그 얘기가 아닙니다. 마시지 말라 그런 얘기 아닙니다. 장가가고 시집가는 이런 일들 하지 말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잘못 이해를 해서 먹는 것도 금하고 마시는 것도 금하고 시집장가도 가지 말라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금욕과 절제와 그리고 결혼을 금지하는 이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먹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니며 마시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결혼하는 것이 문제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뭐냐 하면은 그것이 그의 인생의 최고 목표가 되고 그것이 추구하는 삶의 가치가 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먹고 마시는 것,
그 문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큰 문제입니까? 먹고 마시는 문제를 들이대면 우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이야기할 때 먹고 마시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보다 더 크다고 주장하면 거기에 대놓고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주일 성수해야죠 이야기하면은 먹고 사는 것이 급한데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그리 얘기하면 할 말이 없잖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기도의 삶을 삽시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당장 직장의 삶이 문제가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거기에 대해서 할 말이 없잖아요. 우리들은 언제나 삶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삶의 우선순위의 문제예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아예 없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속에서 우선순위가 뭐냐 하는 것이죠. 먹고 살며 즐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며 기도하는 것보다 언제나 앞에 오는 거예요. 다른 일정이 없으면 교회 나오지만 다른 일정이 있으면 언제나 교회를 빠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삶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친구들과 약속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교회 나오지만 친구들이 약속하면 언제나 그 약속을 하고 그 약속을 따라간다는 것이지요. 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이 친구와의 약속보다 앞서서 친구들이 그날 약속을 잡자고 해도 그 약속을 포기하지 않느냐 그 얘기죠. 언제나 약속이 생기면 하나님께 예배하는 날 아랑곳하지 않고 그 약속을 먼저 잡는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보다 앞에 옵니다. 그런 일들이 없으면 그제서야 하나님 앞에 찾아 나오는 거죠. 이건 삶의 우선순위 문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거역하는 불신앙이 무슨 도깨비의 괴물의 그런 탈을 쓰고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얼마든지 믿음을 입에 달고 살면서도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성장할 때 그때는 반공이 국시였던 시대였죠. 그래 반공을 넘어서서 멸공 이렇게 이야기하고 그러던 시대였어요. 그때는 공산당 그러면은 그 교과서에 어떤 우화가 하나 있었는데 늑대들이 착한 이 양떼들을 잡아가는 이런 우화가 있었어요. 그 우화를 가만히 읽어보게 되면 이게 이제 공산당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학교에서 무슨 반공 포스터 같은 거 그리면 그 침 질질 흘리는 그 시커먼 늑대, 뿔 달린 도깨비 이런 걸로 많이들 표현을 했죠. 그 공산당 그러면은 그렇게 생긴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공산당이 우리와 똑같은 얼굴을 가지고 있고 똑같은 한국말을 사용하고 있고 사는 모습을 보면 우리나 별 차이가 없더라고요. 그래 북한 다녀온 사람들이 하는 말이 그랬잖아요. 그곳에도 사람이 살고 있었네 그랬던 거예요. 가보니까 사람이더라 그거죠. 그 심지어 어떤 사람은 가서 보니까는 여기가 지상낙원 같다 그렇게까지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와 보니까 자기가 생각했던 것들이 이루어져 있는 거야. 사람이 살고 있는 거죠. 문제는 뭡니까? 사람은 사람인데 생각이 너무나 다른 사람이었던 거죠.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이 특별한 종류의 괴물일 것이라고 상상하는
그런 어떤 모습들이 있어요. 그건 저도 마찬가지였거든요. 저도 이 성경에서 불신앙의 사람들 그러면은 뭔가 좀 우락부락하고 뭔가 접근하기도 힘들고 말하고 행동할 때에도 거칠고 무슨 깡패 같은 사람인 것으로 막연하게 그런 이미지로 그리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알고 보면은 점잖은 사람, 알고 보면은 신사적인 사람, 알고 보면은 유순한 사람, 그래서 착한 사람이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인 거예요. 알고 보면은 노아의 시대에 노아의 8식구 이외에는 다 심판을 받았습니다. 그 사람들이 괴물의 형상을 하고 있는 소위 말하면은 몬스터들이었느냐? 아닙니다. 그냥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 어떤 사람들이냐?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는 평범한 사람들. 문제는 뭡니까? 그 속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아요.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없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제나 반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언제나 이해하지 못해서 늘 이런저런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 그것뿐이에요. 무슨 그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무슨 도끼 들고 나타나서 막 방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에요. 그냥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평범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믿음이 없었을 뿐입니다. 아니, 믿음은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문제는 뭐냐면은 그것이 그 사람의 인격이 되지 못한 거죠. 에녹의 때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때에는 그 현상이 아주 깊어져서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 마음에 움직이는 대로 데려다가 아내를 삼았다 하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취했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에 대해서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이런저런 해석들이 많습니다. 처음에 고대 세계를 신화의 세계로 생각하던 사람들은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은 천사들이 육신을 입고 이 세상에 온 것으로 해석을 하고 사람의 딸들을 천사들이 취했다. 그래서 여기 이것은 타락한 천사들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석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하나님의 사람들과 사람의 딸들에 대해서 그 후에 새롭게 해석을 하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아담과 셋을 통하여 내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고 믿음으로 신실하게 사는 가계, 믿음의 그 혈통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아담의 때부터 아담은 비록 에덴 동산에서 타락했으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이후에 그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하나님을 믿음으로 섬기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자기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일을 한 겁니다. 그래서 셋이 아담으로부터 그 말씀을 전수받는 거죠. 가인과 아벨도 아담으로부터 배웠으나 가인은 곁길로 갔고 아벨은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셋을 통해서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하나님의 말씀들을 이제 전달하고
그 셋의 후손들이 이제 이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하는 사명을 가지게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그 당시에 존재하던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 이 가시적인 이 교회만을 우리는 교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실상은 아담의 때로부터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아담의 때부터 이미 교회는 존재하고 있었고, 교회라는 이름으로 존재한 것은 아니나 오늘날 우리가 그것을 부를 때에는 교회라고 부를 수밖에 없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거예요. 문제는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백성들, 즉 교회가 통째로 배교의 길을 간 겁니다. 그냥 이 세상의 것들,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눈에 보이는 어떤 화려함, 그리고 육체의 쾌락과 즐거움, 이런 것들을 추구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의 위치를 저버렸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아내로 취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인 것이죠. 즉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하며 살기보다는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헛된 영화를 그 마음속에 품고 그것을 삶의 목적이요 그리고 선택의 우선순위로 삼아서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 너도 나도 다 그 길로 달려갔던 겁니다. 에녹의 때에도 이미 그런 풍조가 심각했지만 노아의 때에 이르러서는 이제는 이것을 되돌릴 수 없는 도도한, 마치 온 세상을 뒤덮고 흘러가는 거대한 홍수의 물줄기처럼 되어버린 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러한 배역의 홍수 속에서 노아를 부르셨던 거죠. 그래서 노아가 하나님께로부터 말씀을 받은 겁니다. 7절 말씀을 보면은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보이지 않는 일,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 심판이 보이지 않아요. 사람들의 눈에는 이 세상의 영화, 이 세상의 즐거움만 보입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그 일에 대한 경고를 노아가 받고, 노아는 보이지 않는 그것을 눈에 보이는 것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믿음은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믿음이 있는 사람은 보이지 않는 그것을 지금 보는 거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입니다. 그것은 지금 현재화되어 있지 않은 바라는 것일 뿐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지금 현재 이곳에 존재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를 받고 그 심판의 메시지에 순복함으로 그는 하나님께 받은 명령을 따라서 방주를 만들기 시작했던 겁니다. 노아가 방주를 짓기 시작하고 120년 세월이 흘러갑니다. 그동안에 노아는 방주 짓는 일을 하면서 늘 이 방주를 짓는 의미를 사람들에게 설명한 거죠.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자, 사람들은 노아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정신 나갔다 이렇게 얘기할 뿐이죠. 그러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하나님과 영적 교통을 나누며 그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고 살아가는 삶이란 세상 사람들로부터는 모욕을 당하고 손가락질 당하고 외면당하는 삶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의 영적 풍조가 그렇게 돼 있고 하나님을 따르는 삶은 이 영적 풍조에 거역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이 당연히 있는 거죠.
노아는 그 모질고 고통스러운 삶을 120년 동안 묵묵히 순종하며 살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의 그 삶은 하나님의 심판을 이 세상에 선포하는 복음 전파의 행위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노아의 삶을 헛된 것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참으로 영광스러운 구원의 삶으로 변화시키셨습니다. 노아는 홍수 속에서 구원을 얻었는데 오늘 여기 말씀을 보면은 노아가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하나님의 백성의 적자가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아담 이후에 모든 인류의 두 번째 시조가 되는 거예요. 아담이 첫 번째 인류의 시조라면 노아는 두 번째 인류의 시조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 노아에 대해서 짧은 시간에 다 말씀을 드릴 수 없습니다. 다만 한 가지 더 생각한다면 노아는 자신만 구원을 얻은 것이 아니라 그의 식구 모두가 함께 구원을 얻었습니다.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노아와 그 7 식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여기서 노아가 방주를 짓고 하나님의 뜻을 늘 마음에 품고 살아가면서 그 뜻을 세상에 선포할 때 노아의 7 식구들도 그 일에 함께 했었다 하는 사실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노아 혼자 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노아는 자기 가정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 온 식구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삶을 살고 이 온 식구들이 똘똘 뭉쳐서 이 시대에 믿음으로 사는 가정의 모습, 즉 가정교회로서 존재하고 있었다 하는 것, 이것을 발견하는 겁니다. 노아 혼자였더라면 어땠을까? 얼마나 쓸쓸하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그러나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모진 고통 속에서도 노아와 함께한 가정 식구들이 있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할 때 그래도 노아는 행복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게 필요한 거예요. 혼자가 아니라 노아와 함께 했었던 식구들이 있었습니다. 노아의 아내가 있었고요. 노아의 세 아들이 있었고 그리고 세 며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방주 짓는 일에 동참을 했고 그들은 이렇게 온 가족이 하나의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또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 불신앙에 대해서 경고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오늘 우리들이 노아의 때와 얼마나 같은 세상을 살고 있는지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말세는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을까? 노아의 때와 같은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아의 때처럼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할 겁니다. 똑같이. 예나 지금이나 세상적인 가치를 추구하며 그것을 인생의 목표요, 그것이 인생의 행복이요, 성공이라고 추구하는 삶을 살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십자가의 구원의 복음이 여전히 선포될 것입니다. 그리고 노아의 때처럼 이 세상 사람들은 어느 날 불시에 심판을 받게 될 터인데 그때처럼 인자의 임함도 불시에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노아처럼 살아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노아의 가족처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이 세상을 삶의 목표로 두지 아니하고 이 세상의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자신의 뜻으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함께하는 이 세상의 풍조를 거역하는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야 하는 것이죠. 노아의 때는 그 옛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노아가 필요합니다. 지금은 노아와 같은 믿음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한 때인 것이지요. 우리 모두가 이 시대 말세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며 선포하는 노아와 그 가정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